이르미야 51장 54절에서 58절을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호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무백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아멘. 이전에는 들을 수 없었던 소리가 바벨론에서부터 나옵니다. 옛날에는 자랑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승리해서 떠드는 소리, 이게 남의 거 뺏어갖고 나누는 소리, 이런 소리가 바벨론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어요. 지금은 부르짖는 소리, 파멸의 소리, 그러니까는 집집마다 통곡하는 소리, 우는 소리, 곡하는 소리, 배고파서 울고, 아파서 울고, 슬퍼서 울고, 무서워서 울고, 이런 소리가 바벨론에서부터 나오는 소리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큰 파멸의 소리라 그럽니다. 한참 즐거워하던 집에서 이 곡소리가 나온다. 그는 큰 즐거움이 없어지고 슬픔이 그만한 자리를 대신했다는 건데요. 이게 바벨론에서 온 나라에서 나올 만한 소리인가?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그런 소리가 바벨론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다 듣습니다. 왜 이 소리가 갈대아 바벨론에서 나옵니까? 첫째는 5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지금까지 만들어냈던 큰 소리를 끊었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바벨론이 즐거워하면서 고함치며 세상을 호령하던 그 큰 소리는 끊으시고 대신에 바벨론의 원수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하기로 작정하시고 동원한 군대들이 큰 파도처럼 바닷가에 큰 파도가 이렇게 수 킬로미터 이 해변을 슉 밀고 들어가서 팍 치고 들어가죠. 그런 것처럼 바벨론을 휩쓸고 가는 큰 소리, 병기들이 부딪히는 소리, 사람의 살갗이 베이는 소리, 뼈가 부러지는 소리, 말들이 뛰는 소리, 불타는 소리, 집이 타고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큰 파도가 해안으로 달려드는 소리처럼 또는 그 바닷가의 그 절벽, 바위에 부딪혀서 파도가 그 바위도 깨지고 파도도 깨지는 그 소리들. 저는 섬에서 이런 소리, 큰 해변은 아니지만 더러 들어봤거든요. 말 그대로 으르렁거립니다. 바다가 으르렁거립니다. 다이아마이트 터지는 소리가 납니다. 그런 소리가 바벨론에서 나오게 하셨기 때문에 예전에 들리던 바벨론의 큰 소리는 끊어졌습니다. 바닷가에서 젊은 사람들이 아무리 모닥불을 피우고 노래를 부르고 즐거워해도 큰 파도 소리 못 이깁니다. 크게 노래 부르고 음악 틀고 좋아하라고 술 먹고 방방 뛰어도 파도가 그들을 휩쓰는 소리는 절대 못 이깁니다. 파도 소리가 훨씬 큽니다.
두 번째는 멸망시키는 자. 56절에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 숱하게 보았던 이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 용사들을 잡고 활을 꺾었다. 바벨론이 자랑하던 무기와 믿었던 용사들은 다 쓸모없게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는 이 엄청난 힘들이 몰려와서 바벨론 그냥 휩쓸고 가면서 다 파괴시켰기 때문이고, 또 그거를 막으려고 했던 사람들을 죽이거나 사로잡아갔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2011년에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엄청난 사람이 죽었잖아요. 이 뉴스에 나온 영상 같은 거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아무리 큰 사고가 있어도 취재 내지는 보도하는 나름대로의 그 자기들만의 규칙이 있어요. 슬프거나 매우 좀 잔인한 장면들은 TV에 안 나오게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좀 더 그게 강하다고 합니다. 서양 같은 경우는 그걸 좀 잘 보여주는 편이죠. 예를 들면 세월호 사건 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시신들을 직접 보여주진 않죠. 근데 그때 당시 프랑스 방송이라든지 외국에서 찍은 방송은 그대로 보여준 방송도 들어있었다. 이렇게 약간 모자이크 처리해가지고 시신이 이렇게 막 팔이 널브러져 있다든지 막 씻고 나오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약간 나라마다 차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때 쓰나미 때 일본이 겪었던 그 엄청난 두려움, 그거는 우리가 보는 일반 방송에는 아주 일부고요. 일반 사람들이 찍어가지고 이 인터넷에 올린 화면들이 있습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그렇게 밀려오는 소리에 온 땅에 그게 잠겨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겠어요. 근데 사람 죽는 소리는 어디 들리지도 않을 정도로 그 파도와 집들이 부러지고 무너지죠. 쓸려가는 소리가 들판을 덮고 산 밑에까지 그 저 안쪽 산 밑에까지 파도가 밀고 들어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자, 이 큰 파멸의 소리만 나는 바벨론. 누가 이런 바벨론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지킵니다. 여기서 성경이 강조하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보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익숙하지 않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성경에는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로다. 그렇게 말씀한 경우에 거의 같은 정도로 보복하시고 원수가 없는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거의 같은 정도 아니라 더 많다고 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심판과 지옥과 형벌에 관한 설교가 복과 천국에 관한 설교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 잘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죠. 보복하신 하나님 얼마나 안 맞거든요. 그거는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아니죠. 아니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다 이 부분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반드시 보응하신다. 보복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지만 설마 꼭 그렇게 보복하실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인데 그렇게 착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읽고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안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갚으려면 진작에 갚았을 건데 아직까지 안 갚는 거 보니까 그거는 별로 그렇게 하나님이 크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 같기도 하고 또 나쁜 일도 했지만 중간에 착한 일도 했으니까 그걸로 그냥 이렇게 품앗이 한 걸로 또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경우 대부분 이런 경우죠.
자기가 한 악행을 잊어버리고 중간에 한 선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기가 생각해도 대견스럽고 스스로 자기의 동정심이 생기거든요. 자신을 향한 동정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그냥 넘어가 주시는 것 같고 또 설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까지 하시 작은 복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되겠고 벌은 말씀하셨지만 설마 그리 하시냐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기도 하고 아니 우리의 인간의 기본 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나 제일 무서운 건요 처음부터 하나님 두려워할 줄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성경이 그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저지른 것만큼 다 갚지는 않는다고 시편에 그렇게 있어요. 우리가 한 행동만큼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버렸으면 진짜게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많이 봐주고 기다려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잊은 건 아닙니다. 절대로. 나중에 한번 설교할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리고성 무너질 때 여호수아가 저주를 했거든요.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거나 문짝을 단다거나 하면 그 집 아들들 다 죽는다고. 여리고가 그렇게 저주했거든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 성은 무너짐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성이었거든요. 무너짐으로써. 다른 성들은 다 무너지지 않았어요. 무너뜨린 성이 있고 아닌 성인데 여리고는 완전히 하나님의 기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거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짓을 하나님께 반역하는 짓이라고 저주했는데요. 한참 지나서 몇백 년이 지나서 어떤 사람이 이 여리고 문짝 하나 날 때 큰아들 죽고 또 날 때 작은아들 죽고 그게 성경에 짤막하게 나갑니다. 하나님이 잊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거 좀 살아보겠다고 문짝 하나 단 게 뭔 잘못이라고 아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는데 그거 하나 쳤다고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니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지금까지 이 땅을 호령하다가 죽은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몇백 년 전에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 그때 순교한 사람하고 그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하고 과연 몇 년이나 이 땅을 떠난 그 시기의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길어야 몇십 년입니다. 영원 안에서 몇십 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같이 죽는 겁니다. 정말 진지하게 들으셔야 되고 이거는 혹 좀 아침부터 죽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 현실을 봐야 됩니다. 김일성이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죠. 수많은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나 다 죽습니다. 몇 년 더 살고 죽었습니까? 자기들이 죽인 사람들보다 도대체 몇 년 더 살았습니까?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나 요즘 젊은 분도 있고 연세 드신 분도 있는데 제가 죽는 날짜하고 앞뒤로 몇 년 차이가 날 것 같습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꽤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죠. 영원입니다. 영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생과 사로 진짜 그때 생과 사로 갈립니다. 저는 잠자기 전에 가끔 영원만 생각해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끝이 없다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는 몸서리치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 땅에서는 그 짧은 시간에 목을 메고 살아요. 영원을 보세요. 영원을. 미워해도 30년 있으면 그 사람도 죽어요. 사랑해도 20년 안에 니도 죽어요. 나도 죽고.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거의 동시적인 사건이에요. 핍박자나 핍박을 당해서 죽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대 똑같아요.
똑같이 서고요. 밤의 한 경점 같습니다. 그러잖아요. 모세.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빠르니 시위를 벗어난 화살 같고 잠깐 자다가 눈 뜬 것 같고 밤중에 한때 이렇게 딱 점 찍는 경점 같습니다. 이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잊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잊었다고 하면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 잊었다. 그 몇십 년 혹은 몇 년 하나님이 조용히 참아주시니까 그걸 잊었다고 생각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영원한 지옥을 만들어 놓고 영원한 천국을 만들어 놓고 준비하신 하나님 앞에 몇십 년 그 하나님이 잊었다고 본다는 이 생각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분명히 강조합니다. 바벨론에 멸망당한 나라나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린 바벨론이나 몇십 년 차이 납니다. 아무 차이 안 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보복이 있지 않아요. 순식간입니다.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유태인들 600만 중에 히틀러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죽인 사람이다. 히틀러와 그의 추종자들에서 죽임당한 유대인들이나 순간 차이, 경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써진 대로 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곧 섭니다. 정말로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고관들, 지혜 있는 자들, 도백들, 태수들, 용사들, 지력이 있고 무예와 용기가 있고 호용이 있고 전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 할지라도 사람이 잠을 자고 있으면 반쯤 죽은 상태입니다. 제가 벌써 한 7, 8년 됐을까요? 오래전에 설교한 기억이 있는데요. 반쯤 죽은 상태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잠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제가 무슨 의사여서 그런 게 아니고 잠을 잘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잠이란 것은 늘 살아있을 것 같은 인간에게 수면 시간만큼은 내가 곧 죽음이란 것이 무엇인지 쉬기도 하면서 동시에 죽음에 이르는 상태에 대하여 반 가까이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잠을 잘 때는 누가 이렇게 때려도 잘 모르잖아요. 그 이유가 피곤해 지쳐서 그렇지만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신 이 몸에 주신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면 마취인가 수면 마비라는 게 있습니다. 잠을 자는 순간에는 생시보다 사람이 몇 퍼센트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이 마취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생시 같으면 옆에서 누가 발을 밟고 하면 아파 죽을 건데 불 끄고 이렇게 지나가다 남의 발을 밟는 경우 있죠. 그러면 사람이 약간 움츠리기만 하거나 약간 이러고 말지 생시처럼 아프다고 난리치진 않죠. 수면 마비. 어버가도 이 몸이 잘 그렇게 못 느낍니다. 잘. 사람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면 마비라는 게 있어서 잠잘 때는 수면을 유지하기도 하고 또 혹 있는 고통에 있어서 잘 모른다.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쉴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죽기도 좋다 이 말입니다. 불이 나도 생시 같으면 냄새도 금세 맡고 열기도 금세 느낄 건데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는 한참 지나야 위험이 가까이 와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럼 때가 늦죠. 하나님 지금 하신 말씀이 뭡니까? 수면 마비 정도 아니라 아예 취해가지고 자팔처럼 놓으면 필름 끊긴 것처럼 떡이 돼서 누워있으면 진짜로 모릅니다. 이러다가 길바닥에 자다가 죽어버리잖아요. 생시 같으면 추워서 당장 집으로 들어갈 테지만 술이 취해갖고 누워있으면 오늘 요새같이 이렇게 추워내면 5분에서 10분이면 얼어 죽어버립니다. 만취 상태입니다. 여러분 저번에 이건 똑같이 우리가 읽은 적이 있어요.
57절 후반부는 취하게 하리라. 못 깨어나게 한다. 자기들이 망하고 있는 상태인지도 모르게 해요. 혹 알더라도 때가 늦어서 알더라도 몸을 가누지 못해서 일어서지 못해서 그대로 주저앉은 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태로. 바벨론을 보세요. 바벨론에 믿을 만한 인간들이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이들을 따르는 서민들, 대중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도자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다 같이 죽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약해질 때 당장에 깨달고 고쳐야 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거꾸로 죄에 대하여 무방비, 그러니까는 무감각해질 때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뭐 설마 아까처럼 설마 또는 뭐 이게 무슨 큰 잘못이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 때 당장 거기서 깨어 나와야 됩니다. 깨어야 된다. 깨어.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왜 성경이 자꾸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하는지. 반대 상황은 뭐냐면 잠든 거란 말이죠. 근데 잠든 것 중에 진짜 독한 게 뭐냐면 술에 취해서 잠이 들어버린 겁니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바벨론은. 근데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밤길을 헤매고 죽고요. 이거는 우리가 보는 육신의 현실이면서 그런 사람들은 영의 현실도 뭐냐면 술 취하여 잠들어 있는 거예요. 다르지 않습니다. 육과에 똑같습니다. 영의 술이 취해 잠든 사람은 벌건 대낮부터 얼굴이 뻘겋게 술에 취해서 밤에는 골목마다 토하고 다니면서 남의 집에서 오줌 싸고 이러고 다니면서 길바닥에 자빠져 죽는 사람이 태반이고,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영적으로도 보면 잠들어 취해 있고 취하에 잠들어 있고. 이 말씀은 누가 하셨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그럽니다. 만군은 모든 군대이고요. 대장이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 대장이죠. 그리고 또 왕이라 그랬어요. 왕. 왕이면서 군대의 대장입니다. 여호와가 그 분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름을 똑같이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우리 구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뭐 이 부분에서는 길게 말할 필요가 없어서 요한계시록 한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군대 대장이죠.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이요, 시편에도 이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철장 권세란 말은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게 아니라 시편에도 똑같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시편 2편에 벌써 나옵니다. 시편 2편이 아들에 관한 시입니다. 아들에 의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대지하는 자들, 하나님이 하늘에서 웃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웃어버린다. 네가 지금 나를 대지하고 있다는 거냐고 하나님이 웃어버린대요. 살고 싶으면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살고 싶으면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가서 입을 맞추고 그를 경배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와서 철장으로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를 멸망시키리라. 이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위로받기 좋은 시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시편 2편에 바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1편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이야기예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자와 복 없는 자를 말하지 않고 복 있는 자 그리고 악인을 얘기해요. 뒤에 가서 의인을 얘기하죠. 이 복은, 근본적인 복은 돈 몇 푼이 있고 없고 정도가 아니고 건강이 좀 있고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 좀 있다 없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의인과 악인으로 갈릴 때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고 악하다 하는 자가 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의롭다 하냐 할 때 죄인의 길과 뭡니까? 악인의 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하는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러고 아주 시편도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말 그대로 살고 죽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읽기에는 약간 그건 좀 시니까 서정적이기도 하고 좀 이렇게 부드럽게 들릴지 모르지만 시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복음입니다. 복음. 자, 바벨론의 멸망은 곧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위하여 싸우실 때 그 원수를 멸하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또 앞전에서도 봤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예레미야의 바벨론 멸망과 요한계시록 바벨론 멸망이 얼마나 비슷한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뭘 말씀했습니까? 성벽, 높은 문들, 성문이죠. 백성들의 수고, 또 민족들의 그 수고들. 이것들은요, 각기 어울리는 이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벽은 든든하다, 튼튼하다. 이게 좀 어울리는 말이잖아요. 문은 굳게 잠겨 있다. 뭐 이래야 문에 어울리는 거죠. 사람의 수고는 땀 흘린 대로 거둔다. 이래야 뭐가 말이 앞뒤가 좀 맞는 것 같죠. 그러니까는 이 지금 성벽, 문들, 수고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그것들의 온전함을 설명하는 말들과는 반대되는 말로 설명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성벽하면 강하고 굳게 서 있다가 아니라 무너졌다. 이렇게 설명하는 날. 사람의 수고에 대해서도 고생한 대로 다 자기 몫을 거둬갔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다 헛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반대로 설명하는, 누구도 원하지 않는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앞에도 나왔지만 이와 같이입니다. 57절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고 결론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구체적인 과정을 이와 같이 하면서 하나하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의 묘사를 이렇게 자세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앞으로도 이렇게 행하십니다. 아들을 낳을 때, 즉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이와 같은 아들이 될 거라고. 그는 이와 같은 일을 할 거라고. 이사야를 통하여, 미가를 통하여, 에스겔을 통하여, 예레미야를 통하여, 다니엘을 통하여,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말씀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냥 딱 단답형으로 아들이 와서 너희를 구원할 거다, 이 말만 반복한 게 아니에요. 그 과정에 대하여 세밀하게 하나님이 예언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자가 될 거라고. 이와 같은 일을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설명하시고 예언한 것 중에 안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안 됐으면 우리가 구원도 못 받습니다. 자꾸 심판하니까 좀 유쾌하진 않지만은 구원에 관한 문제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구원에 관한 문제도 이와 같이 될 거라고 자세하게 말씀하셨고, 그거를 그대로 하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도 되었고 믿게도 된 것이고요. 반대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문제도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이와 같이 절대로 거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토록 제국의 멸망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벨론과 앞서 봤던 여러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솔직히 우리는 이런 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 예수 믿고 복받고 살다가 천국 가는 일, 그러니까 성경 중에서도 복음서 중에서도 십자가 부분만 열심히 듣고 또는 거기에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서도 나머지 성경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 홀대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자라서 신앙생활 한 사람 치고 부인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들은 복음이 아닌 것처럼, 나머지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 아닌 것처럼, 나머지 이야기는 우리가
사람이 제껴버리고 읽고 들은 것이지 하나님이 그러신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진짜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성경은 직접적으로 구원 얻는 길 외에 이토록 소위 주변거리라고 할 만한 이야기가 많을까요? 왜 우리가 바벨론이 망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들어야 됩니까? 진짜로요. 왜 우리 이렇게 많이 들어야 되죠? 예수님 십자가 사건도 복음서에 한 장이나 두 장씩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7장에 나와 있잖아요. 돌아가시는 그 이야기. 그런데 뭐 한다고 바벨론 멸망한 걸 이렇게 한 장이 64절까지 있어요. 다른 성경 같으면 두 장, 세 장 분량이에요. 그죠? 말이 두 장이지 평균적으로 보면 지금 네댓 장에 해당되는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성경에 대한 이 갖고 있던 생각들, 나름대로 관념들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말씀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읽지도 않냐고 잘해봐야 어쩌다 한번 영적인 교훈이나 얻으려고 그러지 이게 무슨 사실로 그렇게 막 이 사실을 자세히 들어야 될 필요라든지 그게 그렇게 뭐 중요하다든지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이죠. 1.1획도 떨어지지 않냐. 하나님 나라에 서기관 된 자들마다 옛 것과 새 것을 내어놔 백성들이 먹이고 너희들 중에 말씀에 기록된 대로 감하여 가르치는 자는 그만한 벌을 받을 거고 더하여 가르치는 자도 그만한 벌을 받는다 그랬어요. 대한민국 교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복음주의라고 하는 사람들도 복음주의의 대표는 뭐냐면 성경의 권위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일 모르는 부분은 선지서입니다. 제일 안 읽는 거고. 왜 그럴까요? 그 수백 년 동안 왜 많은 설교자들이 그랬을까요? 내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위 우리 현실에 뭘 얼마나 써먹을 수 있을까? 누가 듣기를 좋아할까? 이래서 안전하는 겁니다. 어쩌다 한번 이 사실을 세밀하게 보고 듣고 이와 같은 일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이와 같이 하셨으므로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거는 이런 거는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영적인 교회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악한 자들과 함께 있으면 안 돼요. 뭐 요 정도나 듣는 것이죠.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님의 의도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써놨을까요? 그건 크게 중요하니까 써놓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되게 듣는다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도 있잖아요. 어른들이 애들한테 다 필요하니까 하는 거야. 그러죠? 하다못해 인간인 나도 애들이 볼 때는 엄마는 왜 이렇게 하라 그래? 아빠는 뭐 이거 중요하다고 그래? 네가 크면 다 알게 돼 하면서 다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이게 왜 뭐가 그리 중요하고 뭐가 그리 필요하냐 이렇게 넘기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죠.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듣고 있어.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필요하고 생명을 더 풍성하는데 필요하고 망하지 않는데 필요하고 왜 망하는 자들의 이야기니까요. 망하지 않는 데는 이런 말씀을 진짜로 들어야 돼요. 지뢰밭이 앞에 있으면 지뢰밭이라는 경고판을 반드시 봐야 돼요. 교회가 교회다운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필요하고 성도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결하고 정결하게 서기 필요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깨어 무장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특별히 목회를 하면서 더욱 느낍니다. 설교를 하면서 더욱 느끼고 많은 영혼들을 마주하면서 더욱 느낍니다. 확실히 알아야 돼요. 확실히. 맞아요. 모를 때와 할 때 신앙의 차이가 확연히 달라요. 단순히 성경 지식 많은 게 아니고 이런 말씀들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주변거리로 제껴놨던 말씀들 별로 관심 없이 그냥 잘해야 영적인 교회다 가끔 뽑아냈던 그런 말씀들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들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신앙생활이 하루에 우리가 연조라 그러죠. 맞아요. 연조는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연조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루하루 듣고 읽고 깨닫고 실천하는 말씀의 양이 다를수록 확실히 영적인 민감함이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감히 남을 판단하자는 걸 알지만 다른 사람의 그 영적인 실상을 이렇게 쫙 보면 읽혀지는 게 달라요. 그러면 기도말도 달라지고 바라는 소망도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선다는 이것이 이 감각이 달라져요. 확실히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말씀. 만물의 여호와 왕이신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옛날에 왕이 주는 말씀은 사약도 받는 법인데 왕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말씀을 우리가 어찌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대로 받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